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 평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교회 이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가 익숙해져서 우리 더함교회 교우분들과 또 성백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과 전사 시절에 신입 전사 시절에 목사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이제 또 함께 같은 공간에서 또 동역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아마 제가 유년부 전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한 소원 자매가 2학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민재는 7살인 것 같고 그 위에 누나기 소연 자매는 아마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진우 형제도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부르셔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그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7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일인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민족의 스승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생애와 생명을 다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김구 선생의 평생의 기도가 가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잠언 말씀에도 아굴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평생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굴이 솔로몬 시대의 현자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느 때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그 기도의 결과와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굴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소년이 신체가 일찍 늙어서 죽어가는 조루증에 걸렸습니다. 그 소년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년을 가슴에 품고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녀석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너의 소원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내가 무슨 애비냐.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시고 누가 찾게 하시고 누가 열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은 평생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어요. 물론 아굴에게도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다 보니 마지막에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 두 가지가 그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평생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기도는 하나같이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아굴에게서 평생을 소원하며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지혜자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굴이 드린 평생의 기도, 그 첫 번째는 뭘까요? 허위와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허위와 거짓을 멀리하여 주시라는 기도예요. 자, 허위와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동과 말을 의미합니다. 아굴은 허풍을 떨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거짓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실 있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와 거짓말로 헛되게 삶을 살 만큼 자신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지혜자인 아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굴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굴이 그토록 싫어하던 허위와 거짓말은 사단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허위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정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허위와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허위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함을 손해본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너만 바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정직을 버리고 허위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거짓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사업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술도 마실 줄 알고 거짓말도 하고 뇌물을 쓸 줄 알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충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성이 사업의 꿈을 접으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일 예배 때 정직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잠언 14장 11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15장 18절 19절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한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짓과 불의와 편법을 일삼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성이 힘을 얻어서 정직을 무기로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업체들로부터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고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직의 평판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업체들이 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성 사업가는 업체들과 미팅을 하기 전에 항상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여성 사업가는 먼저 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정직해진다면서, 그럴 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자신의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업은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 여러분, 어디 사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허위와 거짓말을 하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자기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성공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위와 거짓말로 이룬 잠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누리게 될 형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특별히 실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정직하기예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실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허위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평생의 기도 두 번째는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유하기도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만으로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라는 기도예요. 자, 아굴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 9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굴은 자신을 가난해서 피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던 장발장처럼 자신도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칫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 아굴은 자신이 부유하게도 마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부유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기자가 데볼 록펠러한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부자라 할지라도 물질은 항상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뜻밖에도 자신이 부유하게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배가 부르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래서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지고 부유해지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아굴은 자신이 부유하게 마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때마다 성실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주인이 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워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대할 때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어느 여름날 한 시골교회를 방문해서 그 목사님과 마루에 앉아서 작은 밥상을 마주하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나무로 투박하게 만든 그 밥상에는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그게 아굴의 기도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기도문이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읽고 나서 마침 사모님이 수제비를 차려서 나오셨어요. 그 수제비를 앞에 두고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길었습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보니 그새 수제비가 퉁퉁 불어 있었어요. 제가 수제비를 좋아해서 망정이지 싫어했다면 안 먹을 정도로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제비를 앞에 두고 목사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든지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밀가루는 어떤 교인이 가져왔고 이 오이와 열무는 어떤 교인이 가져왔다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먹고 나니까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찬양을 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찬송가 460장에 보면 그런 찬양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절로 넘어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실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좀 언짢았습니다. 기껏 수제비 한 그릇에 주님의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노래할 거리인가 싶었어요. 몇몇 교인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떨어뜨리고 간 그 몇 가지 농작물이 정말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의 나이가 되어보니 요즘은 저는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저절로 이런 찬양이 나와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우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제가 날마다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를 정말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사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식사기도를 사람들이 굉장히 대충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식사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 부끄럽거나 좀 두려워서 고개 한번 싹 돌리고 그냥 기도를 끝냅니다. 목이 뻐근한 척하고 하다가 바로 식사를 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겠지 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 유치원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웠던 기도는 뭐예요? 식사기도예요. 우리가 밥숟가락으로 내 힘으로 뜨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는 식사기도예요. 그 식사기도에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명화 가운데 밀레니엄 안종이 됐든 여러분 한 사람이 노인분이 아주 소박한 국그릇과 수저를 앞에 두고 식사기도하는 장면을 아시죠? 가장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보다 뭔가를 하나를 앞에 두고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소박한 그 모습이 가장 영감이 있어요. 식사기도는 짧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짧고 담백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위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도 그 기도를 날마다 따라서 하고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아굴의 기도는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에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허위와 거짓을 버리고 나아가 가난을 피하고 너무 부유하지 않게 사는 것은 평생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에는 믿음과 물질의 문제, 현실과 영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이라면 누구나 이 기도를 평생의 기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간 이 아굴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여기고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바라기는 이 기도가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돈이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고백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울고 나의 죄 때문에 울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울고 무엇보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저는 제가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이 찬양은 저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충성의 다짐이자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소원과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